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5일 후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저렇게 종려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하는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건대, 야, 저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의 승리를 이제 가지고 계셨죠. 바로 평화로 싸우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들어가시죠. 이 말은 무력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로 싸우겠다.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로 싸우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외쳤지만 이들은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정한 메시아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에 순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전혀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3번이나 선고를 했어요.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불의함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고, 누구도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23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죽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병든 자가 회복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살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한 것을 만나서 부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부정을 이기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죽음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의 생명을 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장엄한 희생의 현장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빛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저급하고 너무나도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아멘. 이 군인 병정들은요, 로마의 병정들이었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전혀 엄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무나도 조잡하고 저급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2명의 사람이 더 십자가의 못을 박혔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은 아마 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4명의 군인만이, 직접적으로 못을 박은 4명의 군인 또는 가장 최상급자 4명이 아마도 이 옷을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을 4등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옷을 이렇게 가위나 칼로 잘라서 4등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장을 4개로 나누었으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복장은 겉옷에 허리끈을 두르고 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샌들을 신는 그런 이제 복장, 의복이었기 때문에 겉옷과 허리끈과 머리에 쓰는 수건과 샌들, 아마 이 4가지를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 하나가 남아요. 바로 속옷이 남은 거죠.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요. 24절 앞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하나씩 가졌는데 하나가 남았으니 제비를 뽑아서 갖자. 고작 속옷 하나 갖자고 지금 숭고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옷은 사실 값비싼 옷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출신이고요. 예수님의 삶의 근거지는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저렴한 옷임에 틀림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채찍에 맞고 밤새도록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면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옷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을 팔아봤자 기껏해야 술값이나 한두 끼 식사비 정도밖에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적은 부수입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마저도 다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대중 앞에서 너무나도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이 수치는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그 잘못을 범한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님에게
지극한 감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큰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특권임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옷 그 천조각만을 탐내고 있는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탐내고 있는 이때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아멘.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고 다윗이 기록했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속옷을 빼앗겨 그것이 제비 뽑게 되었다는 그 탄식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고,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분이야말로 예정되었던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 군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저는 또 한 사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야기예요. 그녀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피가 몸에서 자꾸 흐르는 부정한 질병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몸에서 액체가 나오면 부정해져요. 그녀는 아마도 하혈을 계속하는 여성 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가 부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해요. 사람들이 가까우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녀는 연애도 못했을 거예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더 비극이죠. 그러면 이제는 남편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더 비극이에요. 자녀도 안아주지 못하고 자녀와 그런 손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분은
어떠한 질병도 고친다는 말씀이었겠죠. 이 여인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망이 꺾여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늘 사람 속에 살고 있어요. 늘 인파 속에서 많은 무리들 속에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야 되고, 부정한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만 만나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인은 최후의 선택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9절 읽습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의 옷만을 만졌습니다. 뒤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떠한 치료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작 옷 깃을 만진 정도의 작은 행동을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2년이나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에서 순간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접촉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정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에게 쑥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느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들은 이유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제대로 만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대로 만졌죠. 거기는 옷을 움켜줬고 거기서는 옷을 소유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혈루증 거인 여인은 고작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정도의 작은 접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에요. 자, 무엇이 달랐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 군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천조각만 바라봤죠. 야, 이거 팔면 술 한잔 할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복을 덜 받고 더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굴욕은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질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런 은혜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있는 생명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헛된 것을 움켜쥐며 살아왔다면, 눈앞에 있는 작은 소득에만 급급하며 발버둥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의 부정함을 다 드러내고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의 부정함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동안 끊어버리고 싶고 멈추고 싶었던 죄악된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갖다 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접촉하면 반드시 정결해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12년 동안, 아니 20년, 30년 매여있던 병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다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처음부터 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생명의 예수님,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헛된 것을 움켜쥐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나의 손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세요.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오랫동안 알았던 죄의 늪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한 바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두 발을 씻기며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아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면 나의 왕 관을 놓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